어린이들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아주 어색하지 않게 잘 쓰고 있지만은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죠. 나라를 잃은 서름에 사람들이 기쁨도 잃어가고 있었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같은 이런 하나의 인격체를 대하는 말처럼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아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고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존칭이죠. 쬐끄만 놈이 이게 아니라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 어리신이, 어린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만큼 아이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한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926년에 23년에요.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제정이 되고요. 해방된 이후에는 1946년에 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옮겨서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원래 이 어린이 주일을요 6월 둘째 주일에 지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다 보니까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초기에 한국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날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점점 더 이제 어린이날에 가까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서요. 1956년부터는 한국 교회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이제 지켜가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나야 우리의 이 사회의 장래도 밝을 것이고요.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야 우리의 삶도 귀해질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당에도 우리 사무실에 우리 푸른이도 있고 봄이도 있고 저 뒤에는 우리 준기, 현기 또 예음이도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층에서는 우리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 아이들을 지나가며 볼 때마다 마음으로 또 겉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것이 이 아이들의 장래에 큰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왕에 저희가 시작한 말씀이어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말라기서의 강해의 마지막을 오늘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져 버린 마음, 냉담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여전하거든요. 큰 문제도 없고 여전히 나는 예배하고 있고 별다른 그런 염려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속에서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전 5세기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시면서 당신의 여전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하지만 식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형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마음과 설레이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함을 회복하라고 하셨죠. 폭력과 힘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에서 돌이키고 신의를 저버리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모든 관계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물질 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죠.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백성들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 과연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쁜 말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이 어떤 완악한 말을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나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네. 열심히 순종해봐도 제자리 걸음이고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어.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지. 그래도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저 봐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살잖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한 완악한 말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이 힘들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불평하듯이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럴 만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기대하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건축해가지고 뭔가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왔는데 당최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멋진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비참했으니까는요. 도대체 뭐지? 우리가 노력한 게 뭐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으로 조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이니까 꾹꾹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서 나지막히 혼자 되뇌이며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하며 거침없이 이 말들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라도 좀 해야지 살지, 그만하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면전이 아니더라도 뒤돌아서서 혼자 되뇌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 대한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실수하기 전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이죠.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뱉고 마는 말,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을 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지만은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교회마저도 타락한 듯하여서 소망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간에 서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그들이 피차에 모여서 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나눈 그 은혜로운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들의 말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끼리 한 말이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한 말,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땠겠습니까?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눈 이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하는 그 말들은 과연 어떤 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펼쳐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대적한다 하여 슬퍼하실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말을 모르니까는요. 근데 표정 보면 대충 압니다. 한 주간 무슨 말을 하고 오셨는지 대충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은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신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외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두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경외하는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나님의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정한 날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언약적 개념입니다.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특권적 신분을 가진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언약적 신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신분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하신 그 날,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신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을 견뎌낼 인내의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4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까지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는요,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절에 더 많이 머물고 계십니까? 2절과 3절에 더 많이 머물고 계십니까? 물론 어디에 눈이 더 많이 가느냐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것처럼 반드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운명을 구별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푸라기 같이 태워질 것이고 뿌리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묘사이죠.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악인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밟혔던 의인들은 그 날이 되면은 악인들을 자기 발밑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의미로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의 원한을 풀려는 복수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로운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어 보고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가끔 기도받으러 오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무릎이 아프시고 또 몸이 힘들고 어려우셔서 기도받으러 오십니다. 매번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는 자리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급한 질병에 걸려서 위중한 상황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한 바가 되어서 부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조금 나아져서 건강해져도 결국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은 더 이상 살아생전에 우리가 당하던 그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도 오히려 내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자리가 되어서 약한 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의로운 해가 또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것인데 그때 성도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단순히 불쌍해서 어쩌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그 날에 고쳐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건강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전쟁에 자신의 삶을 던져서 싸우다가 다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투를 치르면서 옷이 흙도 하나도 묻지 않고 상처도 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싸운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싸우다 보면 옷도 더러워지고 때로는 총도 가끔 맞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상처 없이 말짱한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날에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신다고요. 여러분, 해는 1년에 한 번만 뜨고 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해는 계속해서 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늘 성실하니 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삶의 매 순간마다 더 이상 어제의 괴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돋는 해같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해를 당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생 묶여있던 죄의 유혹의 이 사슬을 끊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떨쳐내려고, 삶의 고난과 삶의 무게들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이 되면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이제 그 우리 문이 열리면서 그 우리 문 바깥에서 비춰지는 햇빛을 보며 뛰어나가 깡총깡총 뛰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바라보며 우리를 얽어매던,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죄의 문을 열고 나가 송아지처럼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 그 죄와 유혹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싸운 사람들, 그들에게 그날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이 울타리를 뛰쳐나가는 날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날의 영적 권능과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날에 악인을 밟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내 발밑에 재처럼 밟을 것이다. 때로는 네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날이 오면은 내가 너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생방송으로 보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까 질까 아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에게 아주 불리하게 점수를 내주고 밀리게 되면은 아유, 지고 있네,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다 끝나고 경기 결과를 하고 재방송을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보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중간에 좀 우리 팀 선수들이 실수해도, 좀 우리 팀 선수들이 점수를 내주고 막 패색이 짙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때문입니까?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10점을 내주든 100점을 내주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팀이 이미 이겼으니까는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가 주는 약속이며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이길까 질까를 고민하면서 조마조마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으니까는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경기 중에 조금 맞아쳐지고 조금 넘어지고 피 흘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끝까지 견디면은, 끝까지 가면은 결국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즐거운 날, 기쁜 날,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에 우리가 행한 우리의 완전함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을 맞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